자, 어느 이제 여자분이 있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이 여자분의 직업은 이제 글을 쓰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이고 글을 쓰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 이제 아들을 키우는 게 이제 그 여인의 이제 낚시입니다. 그의 꿈이었고 그의 소망이었고 그의 삶의 가치였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아들이 친구들과 이제 여행을 간다고 해서 뭐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연락이 온 거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이제 병원에 달려갔는데 이미 아들은 뭐 호흡이 끊어진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즉사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는데 뭐 이미 아들의 손은 뭐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이미 뭐 몸은 이제 경직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뭐 억장이 무너지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죠.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뭐 글을 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내가 살아있는 그 삶의 가치를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 달 가고 이제 두 달이 가고 지났는데 이제 여인의 삶이 이제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습니다. 뭐 이 병원 저 병원, 뭐 신경과, 정신과, 뭐 볼 수 있는 데는 뭐 다 가서 병원을 갑니다. 뭐 약을 먹기도 하지만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절망감의 마음이 이렇게 다시 끌어올려지지가 않는 거죠. 친구들이 이제 권하기를, 자, 여행을 한번 다녀봐라. 그래서 또 혼자 여행도 좀 다녀보고 또 친구들과 이렇게 또 여행을 다녀봤지만 잠깐 그때뿐이지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집에 칩거하고 나가지도 않고 먹는 것도 제대로 이제 먹지를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제 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신도 말라가고 심령도, 영혼도 점점 더 말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교회 다니는 그 친구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그 여인에게 권하는 거죠. 자, 신앙을 한번 가져봐라. 한번 우리 교회라도 한번 나와봐라. 옛날 같았으면, 이 여인이 옛날 같았으면, 야, 너나 믿어라. 난 안 믿어.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너무 척박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이제 한 달을 가고 두 달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친구들도 이제 의아해하는 겁니다. 저 친구는 교회 갈 친구가 아닌데, 저희 교회 갈 친구가 아닌데 교회를 나가네? 몇 번 그냥 한두 번 나오고 말겠지 했는데 이 여인이 계속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오기 한 6개월 정도 지날 때쯤 이제 이 여인이 얼굴이 이제 핀 거죠. 예전처럼 이제 완전히 밝게 회복을 하고 밝아진 겁니다. 이제 친구들이 놀라는 거죠. 이게 뭐 병원 가도 안 되고, 뭐 여행을 가도 안 되고,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뭘 해도 이 여인이 안 폈는데,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묻는 거죠.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요. 자, 교회를 갔는데 신앙 모임이 있었답니다. 신앙 모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그룹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셀 그룹인 겁니다. 셀 모임인 거죠. 모임에 가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눴다고 합니다. 자, 홀로 사는 이 여인이 외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셀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막 쏟아진 거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쏟아지면서 그 여인과 같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이 우니까 막 옆에 있는 동료들도 울고, 이 사람 울고 막 저 사람 울고, 그러면서 이 여인의 손을 꼭 잡으면서 안고 울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랬대요.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다. 아니, 내일도 아닌데 왜 우냐? 그런데 다음 주 모임을 갔는데 또 울어주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이 여인만 보면 그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같이 울기 시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셀 식구들이 같이 손을 잡고 안아주고 울어주는데 자기도 울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도 울더라는 거죠. 그렇게 두 달, 석 달 가면서 자신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게 느껴진다고 했답니다. 이상하게
울고 나니까 교회를 나올 때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평안해지고 세상이 밝아지는 겁니다.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밝음이 그 속에서 확 솟아나는 거죠. 여러분, 다 환난 당해본 적 있으시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정말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 그런 환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아마 그러한 순간, 내가 정말 꽉 막힐 것 같은, 정말 답답한 그러한 순간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도 같고, 터널을 지나는데 끝이 안 보여요. 사방을 둘러봐도 뿌연 안개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어느 길인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축 처져 있는 상태,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위로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로자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사십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똑같이 문제가 있지만 위로자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너는 세상 물정 모르니까 야, 그 정도는 괜찮아, 위로자가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4, 5살짜리 아이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슬플 때는 위로자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7, 80세 이상 어르신은 뭐 세상의 지혜를 어느 정도 깨달았기 때문에 꿰뚫 수 있으니까 이젠 다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그 분들도, 어르신분들도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찾아오는데 위로자는 항상 있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닙니다. 실상은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울어줄 사람,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더 외롭고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상처는 받고 마음은 힘들고 눈물은 막 흐르는데, 이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이는 없고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줄 이가 없으니까 그냥 내 가슴에 담고 사는 거죠. 그냥 내 가슴에 꼭꼭 누르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한 달, 그렇게 2달, 1년, 2년 그렇게 가면서 그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고 점점 깊이 쌓여갑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삐뚤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방어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혹은 더 안으로 더 주눅들어서 인생을 사는 분들도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얼마나 그 삶이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자, 전도서 4장 1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 해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는 늘 학대하는 자가, 학대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질병의 문제, 뭐 물질의 문제든지, 아니면 뭐 관계의 문제든지, 아니면 내 삶에 정말 힘든 그 척박함이든지, 무엇이든지 세상 안에서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그것에 마음을 같이 해주고 공감해주고 살펴주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서 7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말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위로자이시다. 자, 3절 4절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자, 여기 우리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냥 아멘 그냥 이렇게 자동 반작용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위로자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위로자라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에 척박함이 있죠. 힘듦이 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논리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내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아는 만큼 인생을 사죠. 아는 만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신앙의 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의 위로자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다 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내 삶에 척박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들고 아플 때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내 삶 가운데 채워야죠. 그런데 만약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위로자라고 말은 해요. 그렇게 기도도 해요.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위로는 받아야 됩니다. 위로 안 받으면 인생 못 살아요. 내가 힘들고 아픔이 있는데 위로 안 받으면 어떻게 살 겁니까? 불행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하니 하나님께 위로를 못 받으니까 세상에 나가는 거죠.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아니면 취미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그런 불신자들을 만나서 그 속에서 어울리면서 웃으면서 잠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오면 똑같아집니다. 그때뿐이라는 거죠.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먹기도 하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지만 집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깐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쾌락입니다. 자, 우리의 진정한 위로, 인생의 위로자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할 때는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그냥 아프지, 그냥 괜찮지, 그냥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 마음 너 마음 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이죠, 그냥 달콤한 말로 그냥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은 이기는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이기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위로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피해가는 게 아니고 이겨내야 할 거 아닙니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우리는 그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서 채워진다는 사실이죠. 그 문제를 내가 안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버틸 수 없었는데 이제 버틸 수 있는 무릎과 어깨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잃었던 힘이 솟아나고요. 그때는 몰랐던 지혜가 생겨나고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질 때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환난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까지 열어주십니다. 눈을 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전에는 그냥 문제였어요. 그냥 힘들었어요. 고통이었어요. 눈물이었어요. 상처였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하면 이것이 더 이상 내게 상처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눈이 띄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이고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건 뭡니까? 이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는 근간이 됩니다. 우선 내가 위로가 되면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는 근간이 된다는 거죠.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고통을 당했더니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위로를 받아서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깨달았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통,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상황 혹은 문제를 보는 그 눈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볼 때 무엇을 볼 때 대부분 한 면만 보죠. 모든 면을 보지 못합니다. 근시안적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냥 내 입장에서만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뭔가 둘러보고 전후좌우를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둘러볼 지혜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사건, 그 상황을 돌려볼 수 있는 지혜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의 앞면만 아니라 뒷면도 보게 하시고 옆면도 보게 하시고 윗면, 밑면도 보면서 그래서 이 물건이, 이 상황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문제가, 이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전에 봤던 것과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의 은총의 통로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근간이 되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위로의 근간이 되고 은혜의 내용들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라는 이야기죠. 단순한 고통, 그런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가치가 있는 아픔이었고 눈물이었고 상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나아갈 것이니까. 그렇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전에는 내 상처만 보여서 그냥 내 안에 지금 내 상처들만 막 보여서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 좀 위로해 줘 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하니까 이제는 내 상처도 아프지만 내 주위에 있는 상처 입은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 상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남편의 상처도 보이고 내 아내의 상처도 보이고 내 부모님의 상처도 보이고 내 형제의 상처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상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셀 식구들, 우리 성도들의 상처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이제 내 눈이 열려서, 영안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병이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아파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속아본 적도 없고 환난과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으면 나를 통해서 누가 위로를 받을 것이냐.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결혼을 하기 전인데 그런 그 이마트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수업하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활동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문화센터 하잖아요.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 가르치는 그런 강사를 했어요. 부모들이 묻더라고요.
네가 뭘 알아? 아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 뭐 아이는 이렇게 할 때 울 때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다라는 걸 아니까 부모들이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자, 마찬가지죠. 내가 아프지도 않아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향수, 방향제 이런 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막 진한 향보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 있잖아요. 은은한 향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의 그런 나무향, 우드향이라고 그러죠. 우드향을 참 좋아하는데 생긴 것은 제가 좀 이렇게 까칠하게 보여도 굉장히 감동적인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슬픈 형도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정말 감정적인 사람인데 한국에 있을 때는 베트남에서는 그 방향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방향제 회사들이 막 이렇게 입점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그 회사의 그 향수가 제 코를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와이프를 내팽개치고 거기로 막 달려가서 거기서 막 한 10분 동안 20분 동안 계속 있습니다.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있습니다. 계속 서 있기도 합니다. 나무 중에 향나무라고 있죠. 향나무는 그냥 향이 나지 않죠. 칼로 그 나무를 깎을 때 상처가 생길 때 그때 향이 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냄새 안 나요. 깎이고 다듬어질 때 그 속에서 깊은 향이 스며 나오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준다. 자,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내 가운데 채워지고 또 고난을 통과하고 위로가 채워져서 고난을 통과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지고 이런 싸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향이 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을 갖고 있는 진한 향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향을 맡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 옆에만 가도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그 사람이 내 눈을 이렇게 쳐다만 봐도 정말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런 사람 없으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간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너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박정호 사역자 아시죠? 박정호 집사님 그 사냥상 열심히 하는데 암에 걸리셔서 되게 힘든 상황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콘서트 하는 영상이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왔는데 암에서 이제 극복하셨잖아요. 근데 그 콘서트에 암 환자가 오셨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근데 막 그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게 아닐까. 그리스도의 진한 향이 묻어나는 위로가 아닐까. 특별히 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축복하는 그런 것들. 내 눈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제 그에게 찾아가서 전해주는 위로. 그게 진짜 위로인 거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생각하는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위로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위로자가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세상의 위로를 갖고 위로한다는 거죠. 세상의 위로를 가지고. 그러나 그런 위로들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위로는 하는데 막 위로를 해요. 세상의 위로로. 근데 이제 막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엎어버립니다. 내가 뭐가 하셔서 내가 너한테까지 이러고 있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그냥 엎어버리죠.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위로합니다. 내가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내가 볼 때는 불편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속성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우리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셨고요. 우리를 그렇게 채우셨고요. 우리를 그렇게 살려놓은 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의 실패 속에서 질병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 때 사람 찾지 말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 찾으십시오. 내 주위에 나를 위로할 사람이 어디 있어? 또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해서 나는 요만큼밖에 없지 라고 낭망하지 말고 내가 정말 힘들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위로를 받으면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채워지는 위로를 내가 볼 수 있고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그 위로만이 사람을 통과하고 사람을 통과하고 사람을 통과해서 인생을 살리는 진짜 위로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받아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이 힘드십니까? 가정이 힘들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지금 어지럽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외치지 말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기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위로를 받은 자는 그 위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내를 위로하고 남편을 위로하고 자식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남편에게 뭐라 그러죠? 목사님 말씀 들었지? 당신이 나를 위로해줘야지. 이렇게 갑니다. 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내가 진짜 희한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에게 말씀하시는데 꼭 당신에게 이렇게 갑니다. 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내가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나 좀 위로해줘. 삶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자, 오늘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는 위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내 안에 슬픔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내 안에 눈물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비로소 내 삶에 혹은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아픔이 뭔지 비로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만 보였는데 이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면 말이죠. 원망과 불평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는 이제 위로의 말로서 내 입술과 삶을 채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부를 주셨습니까? 가정이랑 공동체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혼자 인생 사는 게 보기 안 좋다 라는 겁니다. 외로웠다라는 거죠. 그럼 아내를 붙이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살라 라는 거죠. 힘이 되라. 부부가 서로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네가 나를 먼저 위로해야지. 네가 나에게 말을 잘해야지.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위로가 되면 그도 나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근데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먼저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꼭 순서를 지켜서 자존심을 지켜야 내가 이 가정의 대장인 것 같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정이 제일 행복한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서로에게 가족 간에 순서 따지지 말고 서열 따지지 말고 서로에게 먼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셀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자죠.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잖아요. 그럼 그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 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가지고 먼저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이게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자의 삶은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도 있지만 그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위로는 그 고난을 치워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선악과고 괜히 만들어갖고 왜 만들어가지고 없었으면 그냥 살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안 한다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한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로봇처럼 이게 버튼 누르면 사랑한다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로봇가 24시간 동안 한 16,000번 사랑한다고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게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느끼시겠습니까? 사랑한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은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문제 때문에 눈물도 짓지만 그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에 예상치 못한 척박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십시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위로를 받아내고 위로가 넘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뭡니까? 우리 인생은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위로자이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든지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닦아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실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강건함을 입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믿음과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위로를 받는 자가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반드시 받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우리 성경 인물들 많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도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엘리제 사장이 술 취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기울였어요. 무슨 기도 드렸겠습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한나가 무슨 기도 드렸겠습니까? 그냥 중얼중얼 거렸을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냥 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기도의 형식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때 내 마음을 토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미국의 교회 중에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소그룹이 되게 이제 발달된 교회인데 소그룹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윌로우 크릭 처치에 있는 소그룹을 이제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이제 많이 전파가 되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있냐면 소그룹이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혼 모두를 위한 모임, 뭐 이렇게 무슨 뭐 암 환자를 위한 모임, 정말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납니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요. 그러면 소그룹에서 정말 깊은 대화들을 나눠요. 그래서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니까 거기서 막 울고 웃고 정말 그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해소를 하죠. 그럼 주일에 나오는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축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그 은혜가 주일 예배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그것보다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럼 정말 좀 더 수준 높은 우리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반드시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위를 받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시고 여러분의 형제도 살리시고 우리의 교회도 살리시고 이 세상도 살리는 하나님 위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